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세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장은 이 제사 중에서 소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제는 이 5가지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곡식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누구의 제사를 통해서 등장할까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제사를 바쳤죠. 그래서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바로 그 소제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소제의 히브리어가 이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선물, 곡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고 또한 속국이 종주국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하게 이 마음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제는 하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재료는 단순히 밀가루로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보리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다수가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밀가루가 소제의 기본 재료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렇죠? 밀이 보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주식이 바로 밀이었고 밀농사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값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이 가루와 섞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름을 붓고 제사장은 그것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밀가루 제물이 소제물이 기본 재료가 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것은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향이라는 것은 값싼 제물이 아니라 때로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도 역시 비싸고 유향 역시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이 밀가루를 통해서 다양한 제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소재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첨가가 금지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11절에서 누룩과 꿀을 이 소재에서 금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교병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이 금지되었죠? 누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보통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목하실 때 그것을 다른 비유가 아닌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 부패에 관한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때때로 화목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누룩이 든 것은 제단에서 절대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금지되었죠? 꿀이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꿀은 두 가지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벌들이 모아서 만든 꿀이 있고 하나는 과일 집에서 채취한 이 과일 시럽 같은 그 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음식의 단맛을 내는 그런 과일 시럽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냐면 이것은 쉽게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소재물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소재에서 금지가 되지만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소금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13절 중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금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뜻하는 바가 소금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것은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변성을 상징하는 소금은 반드시 소재물에 첨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별히 소금 언약을 맺으시는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소금은 온갖 제물들에서 빼지를 못합니다. 분명하게 내 모든 예물에 무엇을 드리라고요? 소금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도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제를 비롯하여서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언약적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므로 모든 제물에 이것을 뿌려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2장에 등장하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는 달리 소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밀가루와 유향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화덕, 철판, 냄비를 통한 요리한 것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게 예배를 하며 나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작은 정성과 그 마음이 있어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두 렙돈을 가진 그 사람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힘껏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에 무엇을 치라 하셨습니까?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언제나 상기시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금 언약은 민수기와 역대하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과도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누룩과 꿀은 소재 예물에 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소재의 제사로 나아가며 부정한 것들은 내어버리고 소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진 부정한 것들, 죄의 문제들, 여러 상황과 형편들 모두 그것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